전교인 예배를 혹은 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게, 야, 우리 아이들 데려다 놓고선 참 어른들 스타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늦었지만 깨달았을 때가 제일 빠르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하는 방식으로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 목사님이 저렇게 유치해 뭐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릴 말씀은 꼭 담아 놨으니까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제가 대부분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초콜릿 상품을 걸 건데 그걸 맞추는 어린이들은 학생부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유년 주일학교. 우리 어른들이 손 들고 저요 이러시면 제가 안 시켜드려요. 자, 혹시 편가르기 할 때 이렇게 하는 이 게임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댄치라 그래요. 맞아요. 대댄치라 그래요. 저도 대댄치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찾아보니까 대댄치라고만 안 하고 뒤집어라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뒤집어라 엎어라. 이렇게만 말하나 했더니 앞뒤 이렇게도 한대요.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댄치가 마음에 들어요. 또 저 충청도 지역에는 제가 본 자료가 그래요. 앞뒤가 아니라 이걸 좀 빠르게 해서 앞뒤 뽕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요. 한 가지인데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부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 내용도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려요. 4가지로 불려지는데 우리가 오늘 무슨 주일로 보내죠? 맥추절로 보내요. 맥추감사주일, 맥추절. 자, 맥추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밀. 보리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리라기보다는 밀이 정확해요. 밀을 수확하는 시기를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맥추절.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77절이에요. 77이 49. 맞아요. 49. 49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또 초실절인데 여기선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맥추의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익은 열매는 앞에 말한 밀이겠죠. 이 밀을 처음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처음 거둔 밀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이 뭘까? 오순. 진짜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이 박학다식함에 오순, 50 맞습니다. 다소도에 10순자를 써서 오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50일인데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정말 맞추기 어려운 건데 한번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 맥추절, 77절, 초실절과 오순절을 왜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놨을까요? 하려니까 틀릴 것 같아요. 틀리면 어때? 자, 어떤 것을 구분으로 나눠 놓은 걸까? 수는 사실은 다 똑같아요. 50, 50, 50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저봐, 나도 알았는데 이런 표정이잖아. 예, 맞아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때부터 지켜진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위의 셋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자세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밀을 수확하는 시기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우리나라의 우기는 언제지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때. 그렇죠. 여름이죠. 여름은 보통 6월 장마부터 시작해서 7월 요런 즈음이 우기예요.
장마가 굉장히, 지금도 사실 우기라고 해야 되는데 점점 늦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래요. 이스라엘의 우기는 언제일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요. 비가 많이 오는 때와 바짝 마른 때. 비가 많이 오는 때는 언젠가 하면 9월 말부터 3월 말 혹은 10월 초부터 4월 초예요. 그리고 이때의 곡식들이 정말 풍성하게 자라요. 6월절로부터 50일 동안인데, 이 50일 동안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밀과 보리가 굉장히 잘 자라고, 그리고 익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그 뒤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는 밀을 수확해요. 그 밀을 수확하는 날을 바로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초실절, 처음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자, 맥추절은 뭔지 아시겠죠? 밀 수확하는 날을 기념해서 처음 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래서 맥추절이에요. 그러면 77절은 뭐냐?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 이게 왜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이렇게 나오죠? 열매를 거두는 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 줄만 알았는데 77절이라는 날에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나오죠? 저 보면 안 되는데 어디에서 탈출하죠? 저기 답을 줬는데도. 자, 어디 있어, 어디? 근데 이집트가 혹시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은 이게 너무나 성경의 지명에 익숙하니까 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사실 도착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제가 저건 잘못 쓴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날짜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50일째에 율법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애굽에 살던 것처럼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법이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에 뭐가 있죠? 법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공동체 혹은 교회 안에도 법이 있죠.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은 그 공동체원들의 정체성,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지루해요. 얘들아, 미안해. 여기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뭐 재밌게 한다더니 재미 하나도 없네, 이러지 말아요. 자, 율법을 주신 날,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출애굽한 이후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축복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신 그러한 법을 주신 날이니까. 자,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될 거예요. 점점 지루해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맥추의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자, 왜냐? 추수한 것 중에 첫 열매, 첫 수확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초실. 자, 그 다음에 초실절은 6월절에도 초실절이 있는데 6월절에 드리는 건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보는 77절에 드리는 초실절, 그래서 5월에 밀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렇게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순절은 50일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오순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50을 의미해요.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던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던 해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에게 어느 분이 오셨죠?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인데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예, 맞아요. 저번에 저렇게 똑똑해요. 성령, 근데 답이 다 있어, 얘들아. 내가 이거 다 써놨거든? 여기, 봐. 있지?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면 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120명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펜타코스트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구분했던 건 이렇게 구분했어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는 초콜릿 하나 걸려 있어요. 자, 목사님이 또 싼 건 안 주겠죠? 이거를 뒤죽박죽해서 둘로 나눈다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 손 들고 얘기해, 이번엔. 강호. 맞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뭔가 하면 맥추절과 초실절은 진짜로 열매를 수확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 맺은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맥추절과 초실절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77절과 오순절에는 율법을 주신 날, 성령님이 오신 날 해서 하나님의 명령 혹은 성령님의 말씀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나눈 게 사실은 더 정확해요. 지금은.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맥추절, 초실절은 열매, 수확, 감사와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맛있겠죠? 전 과일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과일이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이 풍성하게, 또 다른 이거 안 뭐냐? 쌀. 정말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는 지겹지 않은 쌀. 이런 풍성한 열매들, 이게 어떻게 맺혀질까? 처음에 뭘 해야 되죠?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면 거기 싹이 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 목사님이 농부가 아니어서 여러분이 이야기라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우리 이렇게 큰다고 합시다. 이렇게 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나 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곡식들이 자랄 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농부가 있어야겠죠. 키우는. 손을 들고 여기서 한다고? 이 초콜릿은 없는데 그래도 손 들고. 오케이. 손 들고 용감하게. 물이 씨앗은 좀 심겨 있고. 오케이. 씨앗도 필요해요. 자, 햇빛, 또 흙. 이 답 다 나왔어요. 해도 있어야 되고, 또 비도 와야 되고, 또 적당한 바람도 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비료를 준다거나 이런 거. 사실은 이 비료는 옛날엔 필요도 없었죠. 짐승들의 그런 배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저 비에서 이미 질소 비료가 다 섞여져서 빗물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료를 이미 비를 통해서 다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중요한 땅도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 농부가 하는 일을 보면 비료 주는 정도, 그리고 씨를 심어주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농부가 하는 일만 가지고선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농부의 수고만으로 열매가 맺혀진다? 아니다. 이땐 좀 크게 해주면 안 될까? 농부의 수고만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여기에는 하늘에서 햇빛이나 바람이나 비가 와야 되고, 아까 누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땅이 필요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더 많은 부분에서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농사는 이게 잘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동감해요. 태양, 비, 또 바람, 땅, 이렇듯이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잘 심어는 안 돼요. 그냥 태풍이 오고 장마가 불어갖고 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잘 익은 사과들이 장마에 태풍에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올해 농사는 망쳤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죠. 벼농사를 졌는데 장마가 나갖고 논밭이 쫙 휩쓸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병이 생기고 그래서 올해는 농사를 망쳤어요. 이런 얘기 듣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짓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 하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에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곡식을 잘 자라게 해 주시니 빼떠리가 없는 거예요. 곡식을 잘 자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맥추절을 지키고,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제가 이 거둔 열매의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초실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77절과 오순절인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 성령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무엇을 이렇게 주신 것을 십계명이라고도 말하지만 통칭해서 전체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두 글자? 율법. 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법을 주셨어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 도착하고 율법을 받은 날이 이집트를 탈출한 날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까지를 계산해 보면 바로 이게 50일인 거예요. 그래서 77이 49 다음 날에서 50일. 그래서 이 77절은 율법 수여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정말 정확하게 대답을 했던 오순절, 구약과는 상관없는 신약에 시작된 이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이분이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1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아까 몇 명이 모였다고? 6명? 120명. 미안해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과소평가해서. 120명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부터 성령님이 오시는 데까지가 며칠이 걸렸다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50일. 자, 이제 이 오순절과 그리고 77절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먹이 뭐야? 아니 이렇게 붓에 이렇게 까만 거 있잖아요. 그 먹물.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는 너희들이 볼 때에는 먹으로 쓴 편지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쓴 게 아니고 어디에 썼다고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판과 마음판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 그랬죠?
77절. 예, 맞지. 77절.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을 받은 날이 77절. 그러니까 그걸 몰랐구나. 이 십계명은 어디에 새겼죠? 하나님께서 그걸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날이 언제냐면 그것을 이야기하면 77절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어디에 썼다고요? 누가 어디에? 성령님이 마음판에. 내가 누군지 봤어. 초콜릿 당첨. 자, 성령님이 마음판에 쓴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판에. 이러면 뭐가 생각나죠? 어떤 절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오순절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으로 기록된 77절과 마음판에 기록된 오순절, 이것이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쓴 것이니까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까 첫 번째 결론은 뭐죠?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짓는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랬죠.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돌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누가 새겨주셨다고 아까? 성령님이 새겼어요. 성령님.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새겨주신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은 내 생각대로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주신 성령님의 생각대로 오늘은 예배하는 날,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해야 되는 날. 막 화가 막 나요. 그래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입에서 그냥 욕이 한마디가 탁 튀어나와요. 이건 누구 생각일까요? 내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 생각대로 살아요. 깨끗한 입으로 욕하지 말자. 그러면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성령님의 명령과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오순절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칩시다. 굉장히 짧아서 좋지. 그래요. 여러분보다 아마 어른들이 더 즐거워하실 것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맥추절과 추실절은 열매와 추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관계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그건 잠시 후에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맥추절,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추실절. 이게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것과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뭐가 있을까? 농작물도 지켜주셨다면 그러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도 지켜주시는 게 당연하죠. 아니, 농작물도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셨는데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시겠어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한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우리. 이거 안 되죠? 다시, 그러니까 잘 생각해. 곡식을 잘 자라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을 잘 자라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좀 확신 있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찬송도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들도 다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거 뭐 내가 다 수고했지, 뭐 내가 다 땀 흘렸지, 뭐 내가 비료 줬지, 내가 김매 줬지, 내가 거두어 들였지, 이거 내가 다 했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했는데요, 내가 안 아팠는데요, 내가 잘 먹어서 잘 큰 건데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건데요, 이렇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감사함이 있을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맥추절이나 혹은 이러한 절기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곡식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 당연하지.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마지막에. 그냥 지나가 버렸네. 지나고 앞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계속 앞으로 넘어가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전사님이 확 넘겼나 봐. 이거 하려고.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다가 직접 성령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돌판 끈에 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맥추절은 이렇게 감사하는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날이군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유년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또 청년부, 그리고 모든 어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